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만물이 깨어나는 이 시간에 잠자던 우리 영혼도 깨어나게 하시어서 주님의 세심한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어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의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그 출입문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유리방어하는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주님, 이 사회의 모든 병폐 속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꿈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기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과 러시아 땅과 수단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의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시편 57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참된 믿음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환상도 아니고 믿음은 단순히 우리 생각의 힘도 아닙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듣는 말이 있죠. 무조건 좋은 면만 봐야 해. 또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물론 믿음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괜히 기쁜 것처럼 꾸미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참혹한데 아무 염려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신중하라는 말이죠. 신중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고 하는데 정신 차리라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하자면 냉정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사리 깊게 생각하고 분별력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사리 깊게 생각해서 분별력 있게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시편 56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인은요, 성경 말씀에 확실한 신뢰를 둡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둡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그런 신뢰를 얻을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서는 특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57편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완전히 억눌려 있습니다.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서 삶의 의욕조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은 하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늘에서 숨을 곳을 찾습니다. 시편 57편은 그런 면에서 시편 142편과
비슷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위협에 빠진 후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이 57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추격해오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뒤를 벌어 들어갑니다. 그때에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그가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어쩌면 사울을 몰아내고 당장에 왕이 오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반복할 때가 있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토록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의 날개가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하죠. 그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는 덮개인데 그 위에 그룹의 천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를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성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고 하늘로부터 구원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저는 다윗의 이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부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군대는요, 겨우 400명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하늘로부터 1만 군대를 보내셔서 저 적들을 모두 썰어버리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구약의 시대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을 이길 힘은 강력한 무력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요, 강력한 무기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도울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길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긴 터널과 같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자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길에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 일이 결코 선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 다윗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불행과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궁금하지요.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한이 언제까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그 때까지입니다. 물론 위기가 오래 지속되면 믿는 사람은 한숨 짓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9절로 29절에서 이 확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큰 위기를 겪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피할 길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넣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넣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그 때는요, 하나님 그 때는 넣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같은 원수들 손에 넘겨지고 원수들이 불사르려고 하는 그 불에 넘겨지고 죽이려는 계략에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다윗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도움의 수단과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심히 살피시고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개입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은 원수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살해 욕구와 저들의 간사하고 사악한 말들과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온 땅보다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기도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기도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다가오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나타내실 때에 다윗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자같이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혀를 놀리던 그 다윗의 원수들은 그때가 되면 자신이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6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만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원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 위에 서서 내적인 확신을 얻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 확신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많은 분들이요, 이 구절을 인간적인 결단이나 다짐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뜻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이나 내 다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확신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결단이나 내 다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된 것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섰습니다. 그런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결심한다고, 우리가 뭐 결단한다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언제나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윗은 흔들리기 쉬운 그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자신의 마음을 확정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험난한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믿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겠죠. 그러나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이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내적인 평안과 영적인 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확정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따를 때에만 우리의 마음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매일같이 이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지속적인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노래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는 혼자 하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만민 중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그리고 문나라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민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서 쫓겨다니는데 다윗은 이미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험난한 시간 가운데서도 그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기를,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가요, 이 다윗처럼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축복받고 우리 가족 잘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크기도 커지고 찬송의 크기도 커지고 믿음의 크기도 커졌어요. 정말 내 이웃도 함께 찬송하고 내 주변의 지역 사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믿음의 소망의 크기가 다윗처럼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 후반부는 미래의 소망이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여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미래적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할 때에 여러분 흔들리기 쉬운 내 마음이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인자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확정되고 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다윗처럼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각자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마틴 루터가 했던 것처럼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힘차게 3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